3월달이 접어들면 왠지 슬퍼져요. 왜 슬퍼지냐면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일제 3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그러한 정치에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선교사는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라고 본국에서 말했지만, 그러나 너무 무자비한 일본인들의 그 행동에 분개해서 자기 나라에 이 사실을 알리고 또 그런 자료들을 남겼습니다. 왜 우리 한국은 그렇게 일제의 억압을 당하며 살았을까요? 그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의 어떠한 이권, 자리,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자리 다툼하고 그런 싸움하다가 나라는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나라가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3월 첫째 주일로 우리 교회가 말씀에 집중하자. 그래서 집중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우리가 3월달 한 달 계속 기도하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겠다. 힘 있는 교회. 그 힘이, 교회의 힘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큰 권력도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말씀입니다.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힘을 얻었어요. 뭘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그 두 사람이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큰 정사와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의 가문들도, 성전을 지키던 자들도 힘 있는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도리어 힘있게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쩔 수 없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도리어 반문했어요. 그만큼 베드로와 요한요 힘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원래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작은 그 계집 아이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고 뭔가 두렵고, 그 자리가 뭔가 정말 그 무서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베드로는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베드로를 이렇게 힘있게 했던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힘을 얻는
그러한 교회로 오늘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힘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는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 초대교회는요 온 예루살렘을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는데 로마를 복음해 버렸어요. 그 로마를 복음한 것은 무슨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조용히 말씀 운동했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는 그러한 큰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사이 보면 교회들이 힘이 없어요. 교회들이 힘이 없어. 뭔지 모르게 교회의 중직자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어깨가 축 늘어져 버렸어요. 뭔가 교회로는 이 성도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요. 왜 교회를 가지? 왜 교회를 가지? 너무너무 정말 인생에 답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의 중직자가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중직자를 중심한 중직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중직자가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중직자 대학원이라고 하는 이 훈련을 하고 중직자가 힘을 얻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중직자가 힘을 얻어야 성도들이 힘을 얻습니다. 교회 안에 힘이 있어야 이 힘이 교회 밖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없으면요 아무리 전도를 하고 싶어도 전도 안 돼요. 왜? 교회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의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힘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자.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인생에 답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인생에 답이 없이 교회의 목사도 되고 인생에 답이 없이 교회의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돼요.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없으면요 답이 없는 그런 사람은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답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런 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답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 답을 말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 살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이 400년 동안 묶여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느냐? 답이 없어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던 거예요. 답이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속국이 돼버린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피제사를 드리려 나가야 된다. 이 언약의 말씀을 장로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온 백성에게 피제사 얘기한 겁니다. 피제사.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해답이 피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양을 잡아 피제사를 드렸어요. 피제사를 드리는 그날 바로 왕은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이 애굽 사람들의 저 말단 시나이의 집에서부터 왕의 가정까지 전 애굽 백성의 장자를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제 모세를 불러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답입니다. 오늘 우리 이 답이 있어야 돼요. 답이 없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건 종교예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제2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거라. 인도해 가는데 요단강이 앞에 다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답을 주셨어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유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답을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해라.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질 수 있겠어요? 사람이 막아야 그 요단강물을 막는다는 것도 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가 하필이면 물이 제일 많은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요단강 물은 뚝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른 땅을 건넜어요. 유사들은 이 되어질 일들, 이 언약을 온 백성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또 6장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큰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답을 주셨습니다. 이 답을 이제 유사들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이제는 여리고성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요,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염려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성이 무너질까? 한 사람도 염려를 하지 않았어요. 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을 내려놓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그 백성들이 그렇게 엿새 동안 돌고 이래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러는데요, 야, 언약 잡은 사람들이요, 큰 소리를 외치는데 여리고 성 사람들이요, 꼼짝을 못 해버리게. 그 큰 언약 잡은 사람들의 큰 소리에 완전히 제압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은 그 성도들의 힘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제 구약에 쭉 보면 모두가 그런 일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성취될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가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너무너무 이번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 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냐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들은요, 힘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그 힘은 보신탕을 먹고 얻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힘,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는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지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엄청난 선포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의 허물로 말하여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올 우리의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문제.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에 눌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되고 마땅히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친히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 지옥,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 힘.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힘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세상을 변화시킬 메시지를 집중으로 주신 거예요. 집중으로.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비밀,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비밀을 못 깨달으니까 정의 그럽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와서 정의, 근데 자기는 정의로운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다. 성경은 정의를 말한 게 아닙니다. 진짜 성경을 잘못 본 것이죠. 예수님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전할 복음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으로 이 40일 동안 집중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그리스도 여러분 머릿속에서만 그리스도 그러지 말고요, 진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만큼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를 완전히 담나야 합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
근데 제자들은요, 그때의 힘을 얻었는데 이제는 뭐 어떤 핍박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가졌는데, 초대교회는요, 이 그리스도로 답나니까 생명을 걸었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생명 겁니까? 생명 걸어요? 생명을 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 건 사명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오늘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내일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요.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너무 이유가 많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가장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로 담나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천명이 뭐냐?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오늘 내가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운동이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먼저 불러서 세우신 것은 뭡니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제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더 놀라운 비밀을 알았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되는 일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해 보는 것이 뭐예요? 우리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 자녀 예수 믿게 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가장 힘든 게 이제 이 자식이 조금 커지면 더 힘드는 것 같아. 어렸을 때는 막 억압으로 막 위협도 하고 뭐 그러면서 해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커서 키가 나만하니, 우리 자녀들이 커버리면 이거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해. 여러분, 성령으로. 아멘?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말씀을 듣고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일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됨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언약,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성취하실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실 말씀은 이제 이 말씀 이후로 뭐예요? 내게 일어날 하나님의 큰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요, 역사 일어납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15개 나라에 전도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전도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모로코라고 하는데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답이 왔어요. 뭐라 하냐면
2년 동안 선교 현장에서 2사람에게 겨우 복음 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 전하면 잡혀가요.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제 그 가정과 이제 사귀면서 초청도 하고, 그래서 절대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러면 복음을 전해주면 그건 법으로 걸리지 않죠. 그렇게 해서 2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작년에 헤브론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30년 됐는데 정식으로 복음 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이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유태인들이 복음 전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런 초대교회가 전도가 되어졌어요. 3,000 신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제자들이 설교를 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3장에서도 보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찌 알고 회개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힘을 얻은 것입니다. 힘을 얻었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렇게 힘을 얻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중직자들이 말씀을 받고 힘을 얻어야 교회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힘을 얻고 이 힘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렘넌트들이 삽니다. 우리가 이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할 때에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동산교회 우리 중직자를 중심해서 우리 교회가 힘을 얻으려면 첫째,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정말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일주일 삶 속에 주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제대로 힘을 얻으면 이 힘이 일주일 내내 갑니다. 그러나 주일날 힘이 빠져버리면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삶을 삽니다. 이 일을 해봐도 한계가 부딪히고 저 일을 해봐도 한계가 부딪히고 이 일 저 일 속에서 원망과 불평은 나고 또 이 일을 해봐도 힘이 들고 저 일을 해봐도 힘이 들고 정말 기진맥진한 것입니다. 누가 힘을 줍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올 데가 없습니다. 왜 올 데가 없습니까? 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진맥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힘줄 친척도 없습니다. 아무도 힘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잘해줍니까? 잘해주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다 계산되는 것이 있습니다. 돈 막 빌려준다고 그럽니까?
돈 그냥 빌려준다고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지금 말하십시오. 빌려주겠습니다. 그게 진짜입니까? 빌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계산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얻어야 할 힘, 그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누명 쓰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바로 왕의 멘토가 됐어요. 바로 왕은 진짜 요셉 잘 만났죠. 최고의 왕이 됐어요.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밑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답이 뭐예요? 피제사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답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답이라고 말이에요. 오늘도 세상에 지치고 정말 피곤하고 답이 없는 인생들이 동산교회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답을 줄 수 있어요. 그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진정으로 답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잖아요. 우리의 과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답을 주는 것이,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이지 않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온전한 너희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라 하는 이것을 방해할 겁니다. 어쩌면 이 예배 시간에도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이 목사가 하는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에 막 상처도 받고 목사님의 설교와 나와는 별 상관이 없고 그냥 은혜가 잘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여십시오. 목사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각인, 뿌리, 체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거든요, 실은. 이 각인이 말씀으로 치유돼야 됩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은요, 절대로 안 바꿔져요. 안 바꿔진다니까요. 어떻게 바꿀까요? 여러분들이 바뀌면요, 진짜 응답받습니다. 바뀌면 진짜 삽니다. 근데 이게 안 바뀌어.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뀌어. 왜 안 바뀐지 아세요? 여러분, 솔직히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자체로 한번 포럼해 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뜨거운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이 축복이 그냥 내 마음속에 안 들어와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안 서본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무의미하게 일주일이 쫙 지나가 버려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한 달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안 열리면 안 됩니다. 교회를 옮겨보면 될까요? 내 각인이 바뀌어질까요? 여러분, 굉장히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요, 이 시간 마음만 열어보세요. 마음만 열어봐. 그래서 진짜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말씀 앞에 서보세요. 여러분들이 각인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각인이 바뀌어질 때에, 이런 말씀이 내게 언약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려고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과 오늘 내가 예배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런 힘을 얻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런 아픈 상처가 치유가 됐다. 사람 때문에 받은 그 상처, 내 환경 때문에 받은 그 상처가 이 말씀으로 이렇게 치유됐다. 자녀가 살아납니다. 자녀가 살아나요. 반대로요, 교회에 좀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 갔는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옆에서 서로 막 속다 그러는데 보니까 이상한 말을 해. 누구 집사님이 어떻고, 내가 막 시험 받았고. 근데요, 그 말이 어쩐지 내 귀에 끝까지 남아, 집에 돌아가도 그 말이 남아있어. 목사님 설교는 잊어버리고.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내만이라도 힘을 얻어서 교회를 살리겠다. 내가 힘을 얻어서 우리 기관을 살리겠다. 우리 구역을 살리겠다. 이렇게 강단의 말씀, 애굽을 무너뜨리고 출애굽할 수 있는 그 언약의 말씀, 피제사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면,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람에게, 내가 볼 때 이 사람 참 중요한데 이 말씀만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사람에게 조용히 한번 말씀을 전해보세요. 전한다기보다는 포럼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말씀에 집중해서 이런 포럼 문화가 뿌리를 내리면요, 초대교회처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포럼에 나가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뭐냐? 강단의 말씀이요, 100% 이해돼버려요. 강단의 말씀이 진짜 내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오늘은요, 진짜 내가 세상 말 안 해야 되겠다. 오늘은 꼭 강단 말씀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봐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그런 스페이스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천 복음하려고 우리 교회에 이런 스페이스를 줬어요. 여러분, 점심 먹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공원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곳곳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장소를 만드십시오. 포럼하는 장소. 아멘. 다른 것 말고요, 절대 오늘은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오늘은 정말 주일날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가까이 안 와도 여러분들이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래야 이 교회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되느냐? 혹시 오늘 결석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그리스도다, 이 답을 주십시오. 이 답. 그러면 정말 그 사람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세 가지가 회복이 돼야 돼요. 첫째는 우리 교회가 이 조직이 돼야 돼요. 이 조직은 뭐냐면, 우리가 이 조직 잘 세웁니다. 교회 얼마나 조직 잘 세웁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세워야 할 조직은 뭐냐? 말씀 포럼하는 조직을 세우라. 말씀 포럼, 말씀이 중심되는 그런 조직, 말씀으로 이 조직이 운영되는 그런 교회, 말씀으로 이런 조직들이 관리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보다 힘이 있어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요, 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을 우리 교구가 해보자. 우리 구역이 이걸 해보자 이거예요. 구역이 다른 거 하지 말고, 자, 오늘의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나의 메시지, 오늘 나를 치료하는 메시지, 이걸 간증해보자는 말이에요. 포럼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이런 리더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중직자 대학원에서 훈련도 받고, 이런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들은 우리 구역을 배가로 정말 부흥시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구역을 통해서 지교회가 세워질 만큼 진짜 답을 주는 그런 우리 구역 식구들이 되기 위해서 구역에서 리더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관의 이런 리더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4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초대교회를 바리새인들이 우습게 봤어요. 그냥 무너뜨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냥 천만의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생명을 걸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을 누렸어요. 복음 포럼이 되어졌어요. 이런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47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진짜 동산교회 달라. 진짜 동산교회 달라. 동산교회 집사님 한번 만나봐. 동산교회 그 구역장님 만나봐. 당신의 자녀 문제 해결돼. 당신이 어떤 문제라도 가지고 가면 답을 줄 수 있어. 틀린 답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에 해답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힘이 있는데 그들은요,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만큼요, 복음에 힘이 났어요. 우리 성경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흥황해졌다. 우리가 이런 풍성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12장에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흥황해지고 기도했는데 헤롯, 이 악한 정사와 건세가 이기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는데요, 감옥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나오게 했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 왕은 벌레를 먹게 해가지고 죽게 했어요. 이만큼요, 말씀이 흥황해지니까 교회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힘이 있는 말씀의 힘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바울 사도는 이 힘이,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왔던지, 말씀이 힘을 얻으니까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배의 회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예배. 우리가 이 예배만 회복이 되어도 교회가요, 힘이 있어집니다. 힘이 있어져요. 그래서 강단 말씀으로 포럼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정말 안 바뀝니다만은 강단의 말씀 붙잡고요, 정말 우리가 포럼할 때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은 반드시 바뀌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 응답으로 우리는 힘을 얻어서 이제는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힘을 얻더라. 힘을 얻는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취될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취될 말씀이 나의 삶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